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는 10절과 11절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이사야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고요. 이 여러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복음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후반부의 내용 때문에 그렇죠. 이 후반부는 크게 세 가지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학자마다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눌지는 의견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라는 큰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이죠. 우리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40장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총 31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그 위로하는 그 내용, 연관된 내용, 그 내용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은 어떤 부분은 마치 욥기를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사람과 우상과 전혀 비할 데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창조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위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후반부는 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제 거의 한 150년 정도의 뒤로 역사의 시간을 돌려서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 후반부 이사야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베푸실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좌절을 희망과 승리로 바꾸는 비결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했죠.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그 형편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다가 시체말로 인생 폭망한 그런 나입니다.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회를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참 한숨만 푹푹 내쉬게 만드는 참 암담한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소나기 아래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러한 현실, 이런 거짓 신앙과 혹은 이교적인 이런 사상 속에서 매여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래도 나에게는, 그래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전지전능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내용이 이사야 40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40장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맞춰도 괜찮아요. 사실 내용을. 네.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희망과 승리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 보겠는데요. 뒷부분은 우리가 다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라서 뒷부분은 같이 낭독을 해볼 거고요. 앞부분을 조금씩 보겠는데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고난, 실패, 좌절,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의 태도, 이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하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단어에는 회개하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또 다른 뜻으로는 히브리어의 내부 인간이라는 그 뜻으로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자칫하면 우리에게 오해할 수가 있게 만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벌을 2배나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이 2배, 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많은 용례를 보면은 2겹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크기가 2배가 아니라 한 번 접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쌍의 반복적인 2겹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딱 크기가 서로 맞는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알맞은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바로 신명기에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3절, 4절, 5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위로의 내용이 선포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위로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아주 뚜렷하고 영광스럽게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이 삶을 준비시켰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이것을 성취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있는 이 모습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을 낮추는 것은 바로 왕이 잘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주변을 정리하는 그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이죠.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완전한 공정함, 공평과 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몸소 체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류가 각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본교 성경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그러한 해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를 준비하도록 초청하는 일은 침례자 요한의 사업이었다. 말세에 하나님의 기별자들도 이와 유사한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침례자 요한의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누리려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평탄해지고 나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 그분 자체가 위로가 되시는 분,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과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위로가 되는 그 이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 또 분명히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정작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지만 내 마음이 광야나 사막과 같다면, 그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지 못한다면 그 위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려면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 이 아름다움이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다양한 의미로 큰 교훈을 주는 그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한번 들어보셨죠?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헤세드는 결국은 한때 아름답게 피었다가 곧 쓰러져 버리는 이 풀과 같다, 야생화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바벨론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수르 대단해 보였어요. 사람들의 수단, 사람들의 지혜, 방책, 외교적인 어떤 것들 대단해 보였어요. 자기의 생각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곧 시들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7절과 8절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강조한 것이죠. 9절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바벨론의 속박과 압제가 사라질 것이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나라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별이죠. 그리고 또한 그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9절 뒷부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전부 여성형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대목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네,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때에 그 부모가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바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안나라는 그 여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이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남자였고 또 이분들이 여자였던 것은 또 이 이사야와 또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는 것, 또 이것의 하나의 성취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10절에 나오는 강한 자라든지 상급이라든지 보응이라는 단어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여러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임금이신 것이죠.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 오신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강한 분이시지만 그리고 아주 자애로운 통치자고 또 자애로운 바로 돌보는 왕이기도 하시는데 바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여러 삶의 그 순간에서 인도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온순히 인도하시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승리를 얻으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했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뒤에 2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교독을 해볼게요. 우리 제가 짝수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기 20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고 창조주의 권능, 신적인 이 모든 놀라운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허무함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20절의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앞에는 귀금속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20절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을 귀금속으로 만들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나무를, 좀 괜찮은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게 혼자 쓸 수는 없으니까 나무로 고정시키고 받침대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무 토막에 불과한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허망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위로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좌절을 마침내 승리와 또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으로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희망과 승리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평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 나오는데요. 27절을 먼저 보면요,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이때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유다인들 뿐이겠습니까?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참 답답해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내 길과 내 송사가 같은 이 대목에 있습니다.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의 삶은 참 그렇지 못합니다. 바뀌지 않고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고난이 있고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길이라는 뜻은 정말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라든지 일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사야 내용도 자 보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유다인들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까지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의 길은 나의 인생 행로는 하나님께서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송사라는 표현은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미슈파트입니다. 심판, 재판,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요청하는 거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역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과 재판은 긍정적인 의미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신세였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가끔씩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편의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한 성경절이시죠?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앙망하는 이란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소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새 힘을 얻으리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능력이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새롭게 되다라는 그 원어의 그 의미는요, 나아가다, 지나가다, 꿰뚫다,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나 풀에서 이렇게 새로운 싹이, 이 돋아나는 첫 번째 싹이 힘있게 이렇게 솟아올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 힘은 지금 비록 내가 좌절과 실패와 암담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꿰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딱한 사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변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11월과 12월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제 말씀의 마지막 대목은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형편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 속에 나는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형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 희망과 영광과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요즘은 참 시대가 참 좋아요. 우리 애드벤티스트 리뷰 올해 3월 여기 보니까 24일이라고 날짜가 써 있는데 거기 더 미러클이라는 한 성도 부부의 간증, 신앙 경험담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거를 또 이렇게 그 웹브라우저에서 다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딱 해주면 딱 이게 기적이라는 그 내용인데, 한 재림교인 가족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경비행기를 운전해서 친척 집에 간 거였어요. 좀 오래전에 2014년이었어요. 추수감사절 다음에 이 남편은 운전을 하고 아내도 타고 아들도 옆자리에 타고 아들 뒤에 친구가 같이 탔어요. 그래서 다 짐을 싸가지고 다 점검을 한 다음에 함께 기도를 했죠. 경락고 앞에서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 팔짱을 같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항에 이제 목적지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눈보라가 심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근처 관제탑에 막 알아보고 어디 갈까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느라고 20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른 곳에 가려고 해서 딱 가는 순간 그 공항을 앞두고 약 3.2km 이렇게 하늘에서도 이렇게 차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진을 시동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잃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낮아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그래서 구조 조난 신호를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고 외쳤죠. 그리고 나무들이 드디어 비행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온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놀라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4명 탔잖아요. 나무 사이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막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땅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멈췄으니까 그걸 기억이 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많이 몸이 다쳤는데도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기억나는 거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진료를 해보니까 운전했던 남편은 경추 2개, 요추 3개, 갈비뼈 2개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자기 그렇게 못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전벨트 풀고 아내를 부축해서 다 옮기고 또 같이 탄 사람들을 다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 동안에 그 기억도 잘 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 오른쪽 상안부, 이거는 이제 그 옆에 있던 부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깨 다발성 골절, 그래서 1년 동안 평생 동안 수술과 회복의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1년의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이 치료를 마치고 이 외상을 이렇게 겪으면 또 상처가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잘 낫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남편은 의사였고 이 아내는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자기 클리닉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환자들이 제일 반가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이름이 빌이니까 영어로는 줄여서 밥이라고 부르잖아요. 밥.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경험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나 관계 어려움 속에 우리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희망과 승리로 바꾸는 비결은요, 이제는 과거의 나를 좀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고 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심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